네, 우리 오늘 요한일서 5장 말씀 통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5장 말씀 이제 나누게 되는데요. 이제 요한일서 말씀도 거의 마무리가 되죠. 그래서 우리 올 한 해 이 말씀 주시는 말씀으로 또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요한일서 말씀도 잘 기억하고 우리가 정리하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에 이 4장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요한 사도가 권면하는 말씀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어떤 주제였나요?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믿음을 어떻게 참된지 확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요한 사도가 몇 가지 권면들을 한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참되고 또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점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사도의 가르침을 우리가 배운 거죠. 그랬을 때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린 거가 이 확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어요. 왜 그러냐니까 우리 이제 한국교회에 어떤 풍토가 있다고 했어요. 이 확신에 대해서 약간은 이제 왜곡된 흐름이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구원을 확신하면 그 믿음이 참되다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나 뭐 청소년 때나 구원을 확신해야지 믿는 거다. 오늘 밤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거를 확신해야지 그 믿음이 참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확신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확신 자체를 믿음이라고 여기는 약간의 이제 왜곡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풍토도 있는 거죠. 이 확신이 흔들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누가 옆에서 나 좀 요즘에 약간 확신이 안 서, 그러면은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그냥 믿는 거야 하고 그냥 이렇게 흔들리는 거에 대해서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그냥 확신하고 넘어가, 당연히 믿는 거지, 이렇게 이제 덮어버리는 이런 식의 어떤 흐름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가운데에 기이한 형태의 신앙의 모습들이 많이 있는 걸 보게 돼요. 뭐냐니까 확신하지만 구원에 대해서는 확신하는데 그렇게 믿는 바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어요. 또 어떻습니까? 확신하지만 하나님과는 그렇게 교제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에 대해서 아주 굳은 확신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그분을 사랑한다는 그런 확신이 없는 거죠. 이런 게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이제 굉장히 이상한 모습이고, 왜 이렇게 자꾸 이런 식의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많을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뭔가 이 확신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직장 다닐 때 아주 그 기이한 모습을 본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 두 남녀가 교제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기 남자 쪽 집안은 기독교 집안이고 여자 쪽 집안은 카톨릭 집안인 거예요. 근데 이제 두 남녀분이 만나서 맨날 싸우는 게 뭐냐면, 우리 결혼하면은 교회 가야 되는지 성당 가야 되는지 그거 가지고 이제 맨날 싸운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그걸 기이하다고 생각했냐면, 그분들이 그때 당시에 교회도 안 나가고 성당도 안 다니고 있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자신은 마땅히 교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 삶은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근데 왜 그거 가지고 싸우나 이제 생각 보면서 참 기이하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확신을 너무 이렇게 당연하게 가지면서 나오는 신앙의 형태가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는 않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너무 확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논리적으로도 생각을 해보고 또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보면은 사실은 그렇지 않죠. 여러분, 이거는 순서가 반대로 되었어요.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확신한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있거나 우리의 믿음이 참된 게 아니에요. 이거는 반대죠. 반대로 우리의 믿음이 참돼야지만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거는 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정말 믿음 생활을 하다가 이 구원의 확신에 이르게 돼서 그 기쁨을 이제 누리는가 하면은
어떤 분들 아직 신앙이 연약하고 그러면은 사실은 아직까지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게 원래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 주님께서 그래도 이 구원의 확신이 왜 또 선물이냐면은 그 확신해야지 우리가 또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큰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흔들리고 그러면은 불안하잖아요, 끝까지.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확신할 수 있도록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일반적인 이 확신할 수 있는 길에 대해서 몇 가지 일반적인 가르침을 이제 사도가 주고 있는데, 근데 이거 외에도 사실은 특별한 길이 하나가 있긴 있어요. 뭐냐면 이 성경에도 나오는데, 그 자신이 인생 앞에 아주 큰 고난이 앞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확신을 주냐면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확신을 주세요. 뭐 이렇게 기적이라든가 뭐 하나님을 정말 어떤 아주 신비한 방식으로 정말 체험을 한다든가. 우리 그 사도 바울도 보면은 그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근데 이 만나는 그 장면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냐니까 앞으로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많은 고난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생에 앞으로 고난이 많을 사람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기적과 같은 방법을 쓰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 들으면은 저는 그렇게 확신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좀 그냥 일반적인 방법으로, 보통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확신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일반적으로 그런 특별한 고난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은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확신을 주시는 통로가 있어요. 그게 이제 사도가 얘기하는 세 가지 그 길이었죠. 세 가지인데 그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얘기했던 게 있죠. 어떤 게 있었습니까?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가? 정말 의롭게 살아가는가? 내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정말 내가 믿음이 참되구나 라는 걸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자기만을 위하고 자기 만족만을 추구하면서 살았던 사람인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다른 사람 섬기고 다른 사람 돕기 위해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거를 어떻게 확신하냐니까 이 확신이 딱 되죠. 주님이 나를 바꾸셨구나, 주님이 나를 건지셨구나, 이걸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또 어떤 걸 얘기했습니까? 이 성령을 받았다는 거를 확신한다는 거죠. 성령 받은 것을 알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셨구나, 우리를 확실히 인도하시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다고 했어요. 또 어떤 게 있다고 했죠? 이 복음의 진리를 이해하고 고백하는지를 봐야 된다고 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복음의 내용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뭘 확신할 수 있냐면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그 복음의 내용 안에서 확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 가지, 우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믿음생활 열심히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주님이 확실히 나를 구원하셨다, 내가 정말 믿음이 있구나 라는 거를 우리 스스로도 확신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이 확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 사실은 이 세 가지 기준을 사도가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니까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이렇게 섣불리 확신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뭐예요? 보통은 점검하는 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점검하는 게. 이 세 가지 기준에 의해서 내가 참 믿음이 참된지 아니면 내가 좀 부족하지 않은지 이 점검하는 게 항상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우리 풍토에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너무 그렇게 확신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게다가 그 근거 없는 확신은 정말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왜 그러냐니까 그 가짜 믿음일 수도 있잖아요. 가짜 믿음일 수도 있잖아요. 그 끝까지 그렇게 거짓에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를 안심시켜서 그 죽은 다음에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살면서 의심하고 점검하는 것이 더 안전하고 더 유익이 많다라는 거죠. 그 요한일서의 전체 주제도 이런 내용이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참된지를 점검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과도하게 확신할 필요는 사실 없고, 우리가 우리 살면서 때때로 점검하고 우리 믿음이 참된지를 이 사도가 전해준 그 기준에 의해서 점검하는 것이 항상 유익이 있습니다.
큰 유익이 있어요. 가짜 믿음이라면은 돌이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을, 우리 믿음을 더욱더 성숙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여러분 이제 연말이잖아요. 연말에 이런 거 돌아보기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올 한 해 어떻게 살았는지 돌아보고, 내가 어디서 부족한지 한번 돌아보고,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하라고 이 요한일서 말씀을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요소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이런 거죠. 우리가 이 복음을 끝까지 붙들고 확신한다라는 게요, 사실은 어렵다는 걸 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 세 가지 기준에 의하면은 우리 삶을 계속해서 점검해야 되고, 우리의 지식도 점검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내가 부족하다는 게 너무 많이 보여요. 내가 부족하다는 게 너무 많이 보이고, 또 지식의 측면에서 어떻습니까? 예전에 안다고 생각했는데 자꾸 우리가 또 까먹어요. 까먹고 잊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식도 점점 더 발전하는 게 아니라 부족해 보이는 모습도 우리가 종종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세 가지 기준을 이렇게 제시한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확신한다라는 게, 그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지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이렇게 되는 게 사실은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정말 자기 삶의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변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네? 뭐 신앙뿐만 아니라 그냥 뭐 신념을 가진 사람도 정말 끝까지 그 신념을 지키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해요. 그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그 젊었을 때 믿음이요, 진짜 믿음이 아닐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게, 어르신들이 끝까지 믿고, 어르신들이 이렇게 교회 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는 게 정말 존경할 만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기가 자연적으로는 진짜 쉽지 않아요. 그건 정말 하나님이 붙드시고 내가 믿음을 지키고 신실하게 분투하고 그렇게 살았을 때, 정말 이제 우리 나중에 나이 먹고 또 이렇게 노후를 살 때까지도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믿음이 성장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런 거 조심해야 돼요. 젊은 분들은 자기 믿음이 정말 참된지를 항상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이고, 또 우리 그래서 어르신들의 믿음을 보면서 보고 배우고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를 항상 생각하고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요, 근데 우리 주님이요 정말 우리를 너무 생각하셔서 우리에게 이 확신의 선물을 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우리가 아무리 좀 미성숙하고, 아무리 좀 부족해 보일지라도 그래도 우리 주님 생각에 우리가 확신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제 어떤 걸 이제 사도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 스스로는 부족하고, 우리가 아무리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우리가 뭘 확신할 수 있냐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를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확신할 때, 우리는 내가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나 어떤 처지에 있거나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지키시겠구나라는 거를 확신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인데, 그 4장 17절 우리 한번 복습하면서 읽어볼까요? 4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사랑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냐니까, 심판날에 담대함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심판날까지도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또 그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사랑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삶을 생각할 때 마지막까지 우리가 그 기반에 둬야 되는 우리의 터전, 우리의 반석이 어디냐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이 복음의 진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는 그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나타났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 인생을 생각할 때 주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분이 그분의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지금 우리를 막 버리시거나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분의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살아갈 때 좀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주님이 내 사랑을 취소하시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야. 오히려 주님은 이미 아들을 내어주셨으니까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또 못 줄 게 뭐가 있으시냐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아들을 내어줬는데 너희에게 못 줄 게 나한테 뭐가 있냐는 거예요. 너희를 돕지 못할 게 나한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이미 아들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더 커져간다는 거예요. 더 커져간다는 거예요. 그 뒤로 우리가 뭐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런 게 주님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사랑에 눈이 멀으셨어요. 아니 좀 이상한데 표현이. 아무튼 이미 주님은 물불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하셨냐니까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그 방향대로 주님은 우리를 계속 대하시는 거예요.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이제 와서 후회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미 아들을 내어주시기로 작정하셨을 때 그분은 우리에게 그분의 전부를 다 주시기로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요 항상 여기에 우리 삶의 기반을 둬야 돼요. 우리가 마주대하는 어떤 좀 어려운 일이라든가 고난이라든가 또 우리가 겪는 어떤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에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어리석은 게 뭐냐면 자꾸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과 어떤 상황과 우리의 판단으로 자꾸 우리 인생을 해석하고 있어요. 내가 좀 안 좋은 일 만나면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 같다. 내가 좀 좋은 일 만나면 하나님이 이제서야 날 도와주시는구나. 그렇게 우리는 자꾸 막 재단하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사랑하셨다. 그분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건지셨다. 우리는 그걸 항상 생각해야 돼요. 우리 무슨 일을 겪든지 간에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우리 삶을 해석해야 돼요. 자꾸 나는 왜 이런 거 겪지? 왜 과거에 이런 거 겪었는데 이번에 이걸 또 겪지? 이렇게 하는 거는 자꾸 이렇게 어리석음 속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과거에 이런 일이 있어도 지금 이렇게 살 수 있는 거구나. 하나님이 날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구나. 이런 것들을 봐야지 우리가 자꾸 우리 경험과 우리 상황의 근거에서 자꾸 우리 삶을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우리는 죽기 전까지도 항상 뭘 붙들어야 되냐니까 내가 뭐 했지 내가 뭐 안 했지 이런 거 판단하기보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이 사랑의 근거에서 우리는 우리 삶을 생각하고 해석하고 우리 인생을 아주 담대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요한사도는 우리에게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부터는 이제 5장 말씀 우리가 이제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이제 4장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제 4, 5장은 이 요한사도가 이제 앞에 했던 주제들을 복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옛날에 볼 때 왜 앞에서 했던 얘기 또 하지 이렇게 이제 보면서 요한사도 참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다시 보니까 제가 드디어 요한사도를 잘 이해하게 됐어요. 이렇게 똑같은 얘기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좀 더 확장하고 좀 더 우리를 위해서 정말 세심하게 권면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앞에서 나온 주제들을 복습하기도 하지만은 요한사도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또 세심하게 권면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더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1절 말씀을 보면은 이 5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난 자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딱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익숙히 요한일서 전체를 통해서 봤던 주제죠. 뭐냐니까 이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믿는 자는 반드시 사랑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믿는 자는. 먼저는 근데 어떻게 얘기를 해요? 먼저는 믿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한다. 이런 표현이 있죠. 낳으신 이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게
마땅하고 당연하죠. 믿음이라는 거 생각해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태도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은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분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그분의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아는 사람이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를 어떻게 바꿔서 쓰기도 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바꿔서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하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믿는데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진 않아. 이렇게 어떻게 말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거는 이 사람이 아직 내용을 모르는구나, 이렇게 의심해 볼 만한 충분한 우리가 이제 근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이 말씀도 사실은 가볍게 넘어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니까 제가 보기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보기에도 이런 분들이 간혹가다 있어요. 뭐냐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근데 이제 뭐냐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진 않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간혹가다 이제 있는 걸 보게 돼요. 뭐냐니까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라든가 그분을 향한 마음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디에서 그렇게 잘 드러나냐니까 예배 때 그렇게 잘 드러나요. 예배 때. 제가 예전에 이제 부교육자 때 이렇게 예배 때 오시는 분들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은 정말 어떤 분은 정말 오시기 싫은 것 같은데 그 표정이 정말 오는 게 정말 죽을 것 같은데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 표정이 그래서 왜 오시지?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 표정에 딱 써 있어요. 난 하나님이 싫어. 근데 이제 정말 이렇게 어떻게 끌려가는 심정으로 예배 때 이렇게 오는 거예요. 정말 뭐 부모님이 오라고 해서 오는 건지 뭐 이렇게 아무튼 왜 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기뻐서 오지 않고 그냥 너무 싫은데 오는 거예요. 그 예배 드릴 때도 5만 가지 그냥 인상이 그냥 있고 툭 하면 그냥 밖에 나가서 저기 딴 사람들이랑 얘기하고 제가 확신했어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 싫구나. 그래서 말씀 들을 때 너무 지겨워하고 성경 공부하자고 하면 싫어.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 했을 때 주로 했던 일이 뭔지 아세요? 성경 공부하자고 설득했던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좀 회의가 드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나? 차라리 밖에 나가서 이렇게 전도하는 게 더 의미 있지. 왜 교회 안에서 내가 성경 공부하자고 설득하고 있나?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딱 보니까 근데 또 이 대화를 해보면 구원의 확신은 정말 대단하게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구원을 확신하는데 하나님은 싫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우리가 극복해야 돼요. 이거는 정말 우리가 제가 뭐 그분의 믿음이 잘못됐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확신한다는데 그거를 제가 뭐 깰 수는 없잖아요. 가지고. 근데 이제 이런 기형적인 모습이 정말 기형적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자신을 점검할 때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그분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그런 것들이 왜 중요한 하나의 기준이 되냐니까 그 복음을 정말 알고 있는가, 그 복음의 내용을 정말 내가 마음에 깊숙이 새겨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그걸 통해서 이제 나타난다는 거죠.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하나님을 사랑으로 대하는가,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가. 그랬을 때 우리가 그런 마음이 없다라면은 우리는 항상 다시로 돌아가야 돼요. 내가 정말 복음을 알고 있는가, 내가 그 복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내가 사랑하는가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마땅한 거죠. 또 더 나아가서 이 1절 말씀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믿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또 형제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에게서 난 사람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의 동일한 자녀인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그분에게도 내 형제도 동일하게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그 형제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의 은혜로 그 형제를 건지셨어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남남인데 나랑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 형제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또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같은 형제된 지체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오늘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는다. 그러니까 이 형제 사랑은 또 뭐냐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 요한일서 통해서 계속해서 배웠죠. 하나님의 분명한 뜻, 그 율법에 나타난 분명한 뜻이 뭐냐니까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같은 지체된 형제를 사랑하라. 그것이 모든 율법을 이루는 모든 율법의 뜻이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요한 사도가 여기서 좀 더 우리에게 발전시켜주는 주제예요. 뭐냐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삶으로 바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요한 사도는 이런 흐름을 얘기하고 있어요. 뭐냐면 믿음은 뭐예요?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또 뭐냐니까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거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보기에 이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치밀하죠, 논의가. 이거 어느 것 하나 부정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나는 하나님께 그렇게 헌신하지 않아도 된다, 마음이 없어도 된다,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냐는 거야. 그러니까 아주 요한 사도가 치밀하게 이렇게 세심하게 논의를 전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의 계명을 따라서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3절 끝에서 어떤 표현을 덧붙이냐면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니까 이것이 믿으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분의 말씀을 따르게 되고 그분의 말씀을 기뻐하게 되니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무거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믿으면 사실은 순종이 쉽다는 거예요. 이 요한사도의 요지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말씀들을 잘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우리는 그 확신을 너무 강하게 하는 바람에 어떤 또 풍토가 생기냐니까 믿음은 쉽다고 생각을 해요. 믿음은 쉽고 근데 대신에 뭐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냐면 순종이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날 유행하는 기이한 모습 중에 하나가 또 이런 게 있어요. 너무 확신하는데 순종은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순종은 어렵다. 그러나 요한 사도가 보기에는 이런 거는 점검해 봐야 되는 모습이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흐름과 완전히 반대되잖아요. 계명에 대한 순종이 어렵다라면은 뭘 돌아봐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를 돌아봐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면은 복음을 제대로 알고 믿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돌아봐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사도의 이 권면이 굉장히 날카롭고 세심하죠. 우리가 이 순종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어렵다고 느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게다가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좀 계명을 자꾸 무겁게 받아들이고 우리 순종에 대해서도 좀 어렵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좀 받아들일 때 어려운 면이 있냐면 우리는요 이게 연결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일치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 많은 분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그분께 순종하는 건 조금 어려워. 이렇게 얘기하는데 되게 자연스럽지 않나요? 많이 들어보신 것 같지 않아요? 순종은 너무 어려워. 순종은 너무 어려워. 그러나 하나님은 난 사랑해.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 우리는 이 사랑과 순종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어때요? 무언가 기분이 좋고 선하고 귀하고 따뜻하고
뭔가 이 권장할 만하고 고귀한 가치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이미지가 우리한테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순종은 어때요? 순종은 좀 억압적이고 비인간적이고 좀 권위적이고 또 어때요? 왠지 순종하라고 하면은 정말 내가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야 되는 거 막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 것 같고 이런 이미지가 우리한테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 시대가 그래서 그런 거야. 우리 문화가 그래서. 그래서 우리 이제 집에서도 보면은 요즘에 그런 말 잘 못한다고 하잖아요. 뭐 아이들한테 부모님한테 순종해야 된다. 이런 거 사실 이제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에서 많이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잘 안 한다 하죠. 부모가 스스로 해야 되고 학교 가면 좀 그런 거 잘 가르치면 좋은데 그런 얘기 잘 안 하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거 얘기하기는 되게 편한데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라는 말은 잘 못한다는 거야. 왜냐하면 사람들이 싫어하고 고리타분하게 받아들이고 어려워하니까 잘 못한다는 거야. 이거 왜 그러냐니까 우리가 왜 사랑과 순종을 정반대의 이미지로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냐니까 우리는 사랑을 자꾸 감정으로만 생각을 해요. 감정. 어떤 좋은 감정. 내가 그 대상에게 가지는 정말 뭐 애틋하고 선한 감정. 이런 걸로만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제가 몇 번 중간중간 말씀드린 적 있죠. 사랑에서 이 감정이라는 거는 그 요소 중에 하나예요. 여러 요소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걸 절대화시키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감정이 전부라고 하는 순간 진짜 세상에서 말하듯이 사랑은 변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이 변해? 하면 감정이니까 당연히 변하죠. 감정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감정이라고만 정의를 할 때 굉장히 사실은 현실과 맞지 않아요. 제가 오히려 말씀드린 적 있죠. 사랑은 고된 노동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 같이 이 사랑에는 반드시 자기 부인과 같은 자기 희생을 동반하기 때문에 상당한 수고와 그리고 그 강력한 의지를 동반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감정 가지고는 못하죠. 누가 나는 내 취미가 뭐 자기 부인이야 이렇게 누가 감히 얘기를 합니까? 당연히 감정적으로 싫죠. 그런데 그 감정적으로 싫은 것을 하게 하는 것이 사랑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싫지만 내 감정적으로는 싫지만은 내 의지를 발휘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랑의 모습이죠. 그럴 때 여러분 사랑에는 분명히 이 순종의 요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가만 보면은 사랑하는 대상을 믿고 그 사랑하는 대상의 말을 듣고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따릅니다. 우리 이 자녀들도 보면은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따라요. 물론 이제 안 따를 때도 있지만 냉정하게 얘기하면 따를 때도 많아요. 그죠? 근데 왜 따르냐니까 제가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부모를 너무 사랑해요. 자녀들이. 사랑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사랑해서 그냥 그나마 그냥 그만큼 순종하는 거예요.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 그게 그래도 사랑해서 그나마 그 정도 하는 거예요. 아예 미웠으면 아예 다 안 듣죠. 다 안 듣죠. 부모를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성인이 돼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성인이 되었어도 부모님 말씀을 그래도 경청하고 따르려고 하잖아요. 유지를 따르려고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부모님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의 요구를 따르게 돼 있습니다. 뭐 사람이 아니더라도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의 논리와 돈의 요구를 따라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의 욕구만을 그렇게 따르고 고집을 부립니다. 자기만을, 자기 의견만을 따라요. 그러니까 이 사랑에는 반드시 이 순종의 요소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게 있는데요. 예수님이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가 성경에 나오죠.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어떻게 나오냐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셨어요. 어디 길을 갈 때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따르려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만 하시려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시고 기도하시고 그분의 뜻을 따르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이렇게 하죠. 그게 이제 뭐냐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기를 애쓰셨다는 거예요. 순종하셨고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한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다.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예수님이 뭐 하나님과 너 동등된 분이라고 해서 그분의 말씀을 어기고 안 따르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을 더 높이기 위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예수님이 그 성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드러내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랑에는 반드시 순종이 따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우리는 듣게 돼 있어요. 그렇게 볼 때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라는 게 굉장히 이 기적과 같은 일인 거예요.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믿기가 힘든 거예요, 믿기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서요. 완전히 반대로 됐잖아요. 이 죄가 어떤 거였어요?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이었죠. 불순종함으로 시작했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분의 이 통치를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지 않으려고 한 게 이 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죄가 우리 가운데 원래 깊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본능이 뭐냐면 순종하기를 싫어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이제 복음을 듣고 믿어가지고 하나님이 날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된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이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완전히 다른 방식의 삶이 이제 우리 가운데 시작된 거예요. 예전에는 순종이 어려워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순종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억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힘든 거예요. 근데 죽을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그러나 우리 신자에게 순종이 그렇게 막 힘든 게 아니에요. 그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불순종이 사실 더 힘들어요. 불순종이 할 때마다 그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고 그 너무 괴롭고 내가 이것으로 하나님을 괴롭게 한다는 게 느껴지고 내가 이것으로 사랑하는 지체에게 피해를 준다는 게 느껴지니까 사실 우리 신자에게는 불순종이 너무 어려워요. 불순종하고는 오래 못 살아요. 그러니까 오래 못 산다는 게 오래 못 가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뭐 금방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오래 못 가요. 불순종하고 신자가.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우리 신자의 이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순종이 마음이 편해요. 신자한테. 순종하는 게. 그래서 순종이 사실은 쉬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나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옛날에는 정말 말씀 듣기도 싫고 말씀에 따라 순종한다는 거 생각도 못하고 저건 진짜 뭐 이렇게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진짜 죽었다 깨어난 거예요.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가지고 이제 주님 말씀을 듣고 있고 그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는 거. 그랬을 때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시작된 것이고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된 것을 갖다가 요한 사도가 오늘 아주 또 이 특별한 표현을 쓰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지금 다른 삶을 살게 되었는지를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데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4절 5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이렇게 우리가 완전히 믿음으로써 다른 삶을 살게 된 것을 요한 사도가 이제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승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됐어요. 죄의 모든 영향을 이기고 죄로부터 벗어나서 완전히 다른 삶.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 이게 이제 사도가 이제 뭐라고 진단을 하는 거냐니까 세상을 이겼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믿음이라는 게요. 지금 이렇게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세상을 우리가 이겼구나. 근데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말씀 이것만 딱 떼어서 보면은 좀 오해하기 쉽겠죠, 그죠? 어떻게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신년에 뭐 이렇게 말씀 뽑기 요즘에 하나요? 잘 모르겠네. 뽑았는데 요한일서 5장 4절 세상을 이겼다.
그럼 무슨 느낌이에요? 약간 그 세상을 이겼다, 세상을 향해서 승리했다. 그러면 약간 우리가 이제 이 구절만 딱 떼서 보면은 약간 우리가 이제 뭐 세상에서 성공했다거나 아니면 이제 뭐 기독교인이 이렇게 세상에 나가가지고 다른 사람 이렇게보다 좀 우월하게 뭐 상을 받았다거나 어디서 이렇게 뭐 1등 했다거나 그럴 때 우리가 우리가 교회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이제 막 하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요한 1서를 우리가 앞에서부터 봤는데 5장 4절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가 없죠. 여기서 세상을 이겼다는 게 정말 우리가 나가서 뭐 세상에서 승리한다거나 아니 뭐 성경 전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승리했다. 우리 그런 인사도 하지 않아요? 우리 승리하십시오. 가끔 어디서 제가 들었는데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그러면 그 승리가 뭐예요? 승리가 이번 주에 뭐 어디 회사에서 실적 1등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 나가서 상 받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 정말 세상에서 성공해가지고 세상 사람들도 막 우월어 봐가지고 기독교인이니까 저렇게 됐구나 라고 이렇게 하는 건가?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성경 전체에서 그런 승리를 그런 식으로 묘사한 적이 없어요. 특별히 요한일서도 마찬가지죠. 요한일서에서 세상에서 지금 승리했다고 했을 때 요한일서 문맥에서 그 세상이라는 게 뭡니까? 세상은 그냥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는 세상을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 없이 뭔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복을 얻어내려고 하는 그냥 그 인간만의 세상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만의 세상. 그랬을 때 그 요한일서에서 이 세상의 본질이 뭐냐 했을 때 2장에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권면을 했죠. 2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복습을 해볼까요? 2장 15절 말씀. 우리 2장 15절에서 17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에 오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그렇죠. 이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세상이라는 건 이거예요. 이 하나님 없이 살아보려고 해야지만 그래서 결국에 어리석은 그런 이제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5장 4절에서 세상을 이겼다는 게 뭐겠습니까? 세상을 이겼다는 게 세상에 대해서 승리했다는 게 뭐겠습니까? 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미 세상을 이긴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우리가 그럴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해가지고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기 쉬운 사람들이었는데 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고 하나님 없이 살면서 정말 이 죄로부터 오는 하나님 없는 인생으로부터 오는 온갖 쓴맛과 온갖 권태와 온갖 허물을 맛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러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것도 모르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어떻게 우리를 이 세상을 초월해서 살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됐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제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거. 예수 믿는 거 믿음 그 자체가 세상을 이겼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뭐 세상에 나가서 별 볼 일 없어도 성경은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니까 이미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야. 내가 뭐 세상에 나갔는데 뭐 회사에서 실적 꼴찌했어요. 그래도 성경은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예수 믿었어요? 그러면 이미 이긴 사람이다. 승리한 사람이다.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야. 왜냐니까 이렇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는 세상에서 우리 예수님 믿었잖아요. 예수님 믿었잖아요. 예수님 믿은 게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성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은 게. 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 믿어서 이제 이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게 우리 삶에서 가장 겪는 최고의 성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 가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세상을 이겼다. 가진 거 없고 남들 부러워하는 거 하나도 없어도 우리는 이 자체 예수 믿었다는 거 그 하나 자체만으로 우리는 이미 이 세상을 초월하였고 이 세상을 이겼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좀 확실하고 또 확신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 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요, 저 세상에 속해가지고 저 세상의 논리대로, 저 세상의 추구대로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탁월하고 우월하다는 걸 우리가 스스로 믿고 또 확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제가 보면은 이게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서도 좀 이렇게 교회는 좀 고리타분하게 생각을 하고, 반면에 이 세상의 문화는 세련되다고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어떻게 하냐면 세상의 지혜를 배워야 된다라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교회를 얘기할 때도 세상에서 요즘에 뭐가 유행이고 뭐가 이렇게 흐름이 있는데 교회도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야 하고 이렇게 따라가야 된다. 근데 뭐 이렇게 뭐 그럴 만한 것도 있을 수 있죠. 뭐 이렇게 기술적인 면이라거나 우리도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뭐 지금 최첨단 방송 시스템 이런 거 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 뭐 그리고 줌으로도 이렇게 하고 하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이런 거 잘 흡수하고 있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문제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그러다가 어떤 함정에 빠지냐면 이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관도 흡수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다가. 이런 거 중심을 잘 못 잡고 이런 거 분별을 못하면 자꾸 세상이 세련되다, 세상이 앞서간다, 교회도 뒤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자꾸 어때요? 그 기술이나 그 가치관이나 그 신념 이면에 있는 그 우상 숭배도 똑같이 따라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세상의 문화나 세상의 추구가 더 우월하고 매력적이고 세련되고 탁월하다고 자꾸 우리가 은연중에 여기게 되면 우리가 자꾸 어떻게 돼요? 그쪽으로 자꾸 시선이 가요. 저렇게 사는 게 맞나? 저렇게 사는 게 더 좋나? 이런 식의 유혹도 계속 생기는 거죠. 여러분, 제가 우리 수요 모임 때 그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가서 우상 숭배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이스라엘이 그 수많은 기적을 겪고도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기적으로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지키시고 또 가나안 땅에 전쟁할 때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고 이기게 하셨는데도 왜 이스라엘은 들어가서 가나안 땅의 신들을 섬겼냐 했을 때 이스라엘이 보기에 가나안 신들이 더 세련돼 보였거든요. 최첨단 유행인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가나안 사람들의 문화를 동경하게 되고 가나안 사람들의 이 문화를 우상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 성경에 보면은 이 시간이 이런 것까지 막 다 얘기할 수 없는데 어쨌든 그 엘리야가 그 바알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대결하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이제 보면은 누가 비를 내리게 하는가 이거 대결해보자 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그러니까 바알이 비의 신이에요. 이 가나안 토착 민족이 바알을 그래서 숭배했던 거예요. 농사를 져야 되니까. 근데 이제 대결하자 했을 때 이 바알 선지자들 다 모여서 너희를 강구해봐라 이렇게 하고 엘리야는 자기 혼자만 남았다 생각해가지고 자기 혼자 간 거예요. 근데 이제 너희 한번 해볼 대로 해봐라. 근데 이제 바알 신을 섬기는 그 문화가 어떤 건지 그때 엿볼 수 있는데 그 바알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와가지고 온갖 화려한 종교적 행사를 여는 거예요. 막 이렇게 춤추고 축제를 열고 그리고 요란하게 뭔가 음악을 쓰고 그러면서 그래도 비가 안 오니까 어떡해요? 막 피를 뿌리고 온갖 화려한 장치들을 다 쓰는 거예요. 최첨단으로 무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각적인 효과에 매혹이 되는 거예요. 그런 정말 눈에 보이는 거에. 근데 이제 엘리야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냥 조용히 혼자서 기도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건 좀 재미없다. 좀 시시하다. 저 화려한 저 바알 예배를 가봐요. 온갖 화려한 축제, 또 옛날에 이제 고대 신을 섬기는 거는 성행이었어요, 성행이. 그러니까 얼마나 또 하면서 쾌락도 만족되고, 얼마나 말초적으로 만족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기 세상이 아니라 저 바알 신이 더 세련되구나.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쪽으로 눈이 가고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좀 요한 사도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분별해야 되는 거죠. 분별해야 되는 거죠. 뭐가 정말 탁월하고 무엇이 정말 탁월한 지혜인가, 그런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말고 무엇이 더 우리 탁월한 삶을 살게 하는가, 무엇이 더 탁월한 지혜인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이요 세상보다 더 탁월하다는 것을 확신해야 돼요.
세상보다 더 탁월하다는 거.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이야말로 세상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세상이 취약하고 넘어지는 문제를 벗어날 수 있는 대안이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확신하고 믿어야 돼요. 그래서 저 겉으로 보기에 세련돼 보이고 겉으로 보기에 뭔가 화려해 보이는 저 세상의 가치관이나 이런 것에 아예 마음을 끊어야 돼요. 아예 마음을 끊어야 돼요. 그런 것에 뭔가 좀 내 문제, 내 삶의 해결 방법이 있다거나 그런 것에 뭔가 인생의 답이 있다거나 그런 식의 유혹을 우리가 아예 끊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탁월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은요,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삶의 가치를 줍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아까 우리 2장 말씀에서 뭐라고 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자기 육신에 원하는 대로 살고 눈에 보이기 좋은 대로 살고 근데 또 어떤 것도 추구해요. 남들한테 자랑할 만한 거 이런 거 추구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사실 이렇게만 들어도 얼마나 허무해요. 근데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고 얘기하냐면 17절에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 세상도 지나가고 그 정욕도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죠? 지나가요. 다 지나가요. 내가 뭔가 정말 마음에 갖고자 하는 거 이렇게 있어도 그 못 가지면 그게 또 원통한데 또 가지고 나서도 사실 그렇게 오래 안 가요. 그리고 그 정욕이라는 게 그 나이 때마다 또 달라요. 나이 때마다. 우리 저기 아이들 보면 얼마나 또 그 뽑기 하기 좋아하고 그거 이렇게 또 애가 뺏어가면은 동생이 뺏어가면 얼마나 원통해하고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그 어른이 된 심정에서 보면 되게 어이가 없죠. 뭐 이런 거 가지고 싸우나. 근데 저도 어렸을 때 그랬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거 비슷한 행위를 우리가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인이 돼서도 나중에 하나님 나라 완성됐을 때 정말 별거 아닌데 지금 그거 가지고 계속 원통해하고 이거 없어서 걱정하고 그 정욕 때문에 이렇게 지금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 조금 이렇게 편안한 거 원하고 싶은데 그거 못 얻어가지고 원통하고 불안하고 힘들게 하고. 근데 이제 또 우리가 또 지나가다 보면은 그런 것도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나중에 되면 내가 그때 뭐 그런 것까지 원했나 싶었을 정도. 그러니까 다 지나가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뭐냐니까 의미를 찾을 수가 없어요. 다 지나가니까 뭐 계속되는 게 없어요. 계속되는 게 없다 보니까 의미를 찾을 수가 없어요. 뭘 위해서 살아가는가 하니까 우리가 뭔가 의지할 만한 데가 없는 거예요. 다 변하고 다 지나가니까 이 세상도 지나가고 나도 바뀌고 나도 내가 가진 것도 지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 없는 삶에는 필연적으로 뭐가 찾아오냐니까 허무가 찾아온다고요. 허무가. 인생이 허무해요. 남는 것도 없고 남길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리고 또 결국에 우리가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니까 잠시 잠깐의 쾌락, 순간의 만족만 있을 뿐이지 남는 것이 없고 지속되는 게 없어요. 게다가 무엇도 우리의 정욕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항상 우리는요, 이 구멍난 그 가슴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조금 만족했다가 금세 불만족에 시달려요. 근데 이게 평생 반복된다는 거 아니에요. 평생 불만족하는 거예요. 평생. 주변에 여러분 만족하면서 사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한번 둘러보세요. 회사 가서 한번 둘러보세요. 나는 지금 만족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 하나님 없는 삶, 이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의 아주 이 고질적인 증상이고 저주예요, 저주. 근데 세상 사람들은 여기에 속해 있어가지고 이게 저주라는 거를 못 받아들여요. 이게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요즘에 이제 순간적으로 뭐 물건 사고 이런 거에 만족하고 좀 지나면 뭐 세일하면 또 뭐 요즘에 또 무슨 세일을 하던데 뭐 블랙 뭐 검은 세일 뭐 그런 거 하잖아요. 검은 금요일 뭐 해가지고 하잖아요. 뭐 그때 되면 또 거기에 그냥 삶의 재미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가지고 그런 거에 항상 이렇게 만족하고. 그랬을 때 이런 게 얼마나 허무한 짓인가. 여러분 나중에 죽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기 직전에 정말 우리가 우리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뭐가 그렇게 우리가 우리 인생에 남는 거겠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 믿음은요 영원한 가치를 따라 살도록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 삶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앞으로 오는 더 완전한 세상을 맞이하리라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죠. 지금 우리가 애쓰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요 반드시 열매를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17절에 아까 우리가 읽은 17절에 어떻게 얘기를 하냐니까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가 정욕을 쫓아서 살았던 삶은요 다 지나가고 나중에 기억도 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산 모든 우리의 헌신, 우리의 모든 노력, 우리의 모든 수고는요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서 열매 맺는 형태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지금 우리 애쓰고 살아가는 모든 삶이 의미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없으면 그 전도서 말씀처럼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 전도서 읽어보면 그렇죠. 내가 지금 애쓰고 수고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삶을 누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때문에 우리 삶에 의미가 있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수고하는 삶이 복되다라고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저 허무한 것에 시달리지 않고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초월하면서 살 수 있도록 이 영원한 삶의 가치를 주는 것이 이 믿음의 탁월한 능력입니다. 또 우리가 이 요한일서 말씀의 근거에서 생각해 볼 때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에게 사랑의 삶을 낳는다고 했어요.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그런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이것도 우리 삶을 건지는 아주 큰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왜 그러냐니까 세상에 속한 삶은요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저주에 빠져 있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이 사랑이라는 게요 제가 이제 중간중간도 얘기했지만 사실 순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해도 사실은 자기 만족을 위한 자기 사랑에 지나지 않을 때가 많은 거죠. 예수 십자가를 모른다라면 이 저주에서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내가 사랑한다고 이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사실은 나를 위한 이기심이었던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걸 잘 모르니까 예수 십자가 복음을 모르니까 이 자신의 악행을 사랑이란 이름으로 포장해요. 사실은 많이 괴롭히고 많이 집착하고 많이 그 상대방을 억압시켜가지고 상대방은 괴로운데 나는 사랑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보면은 우리가 신앙이 없어도 가족은 사랑하지 않느냐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이제 요즘에 와서 또 이것도 굉장히 희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가족끼리도 사실 사랑하지 않는 모습을 많이 보죠. 자기 뜻과 다르게 행하는 가족을 용납할 수가 없어가지고 원수로 지낸다거나 또 부부도 그렇고 심지어는 부모 자식 간에도 사랑하지 않는 거죠. 서로 의견이 맞지 않고 뜻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다고 멀어지고 미워지고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요 정말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세상이에요. 그래도 이제 이 고대 사회를 보면은 고대 사회 사람들은 우리랑 생각이 달랐어요. 그 사람들은 삶의 목적이 가문의 명예를 높이는 거에 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보면은 전통적인 사회에서는 가족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 유교 문화권에서는. 근데 이제 최근에 와서 보면은 그마저도 없다. 그마저도 없어요. 그마저도 없어요. 요즘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가 가족을 생각을 합니까? 혼자 적당히 잘 먹고 잘 사는 거 추구하죠.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이렇게 최첨단으로 무장되고 뭔가 세련돼 보이고 최신 유행을 선도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사실은 역사상 가장 초라한 인간 형태를 우리가 보고 있어요.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려고 하는 거. 그랬을 때 여러분 그런 삶이요 정말 허무하다고 생각을 해야 돼. 평생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랑했을 때 사실은 심판날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심판날. 여러분 그 아까 제가 이제 죽기 직전에 한번 생각해서 뭐가 그렇게 우리가 후회가 될 건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죽기 직전에 내가 좀 뭐 못 먹어본 음식이 생각날까요? 아니면 뭐 못 타본 차가 생각날까요? 죽기 직전에 내가 그거 한번 타보고 죽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나겠냐는 거예요. 죽기 직전에 내가 저 집 하나 뭐 한번 살아봐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이 나겠어요? 사실은 죽기 직전에 모든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내가 잘 못했구나. 주변 사람들한테 잘 못했구나.
자, 예전에 그 친구 할아버님이 제 대학 시절에 돌아가셨는데 친구가 해준 얘기가 있어요. 친구 할아버님이 독지가셨는데 평생을 그렇게 돈이 많으신데도 자기를 위해서만 쓰셨대요. 가족을 하나도 안 도우시고. 근데 이게 죽기 직전에 갑자기 그분이 자꾸 밥 사주시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밥 사주시고. 조심해야 돼요. 그 갑자기 밥 사주고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그러냐니까. 그렇다, 무섭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아온 삶이 죽기 직전에 보니까 그게 그렇게 무서운 거야. 교회도 안 다니시는데 본능적으로 그런 게 있는 거죠. 내가 진짜 잘못 살았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살아온 삶은요, 다 나중에 후회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삶이 그런데 우리 주님이요, 우리를 건지시고 믿음 주셔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 주시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복돋아 주시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복인지 몰라요. 이거 자체가 우리를 사랑하는 삶으로 부르시고 그렇게 건지신 이 삶 자체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정말 가치 있게 쓰도록 우리를 건지신 거예요. 믿음은요, 우리를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이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냅니다. 주의 사랑을 받아서, 그리고 그 사랑의 모습을 보고 우리 마음이 바뀌고 생각을 바뀌어 주셔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죠. 더군다나 여러분, 여기에 더 큰 복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삶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열매가 있어요. 우리 주님 말씀을 따라 산 삶이 영원히 거한다고 했잖아요. 우리 주님이 반드시 열매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을 따르는 삶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열매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열매 없는 일. 그 에베소서 5장 1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자기 정욕을 따라서 사는데 무슨 열매가 있겠습니까? 무슨 열매가 있어요? 그냥 자기 그 감정 잠깐 그 순간 만족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금세 시들해지고 끝나요.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사랑하는 삶에는 어떤 열매가 있냐니까, 그 사람을 얻는 열매가 있어요. 그 사람이 생명을 얻잖아요. 생명을 얻고 그 사람과 함께하게 되는 열매를 우리는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 때, 우리가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돕고 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사람이 생명 얻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이제 상대방에게 생명을 전해줄 수 있는 가장 원천은 어디에 있냐면 복음에 있어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이 없으면 아무리 많이 도와도 그 사람의 본질은 죽은 것에 불과해요. 먼저는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는 생명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뭔데 그 복음 전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냐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그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는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고 큰 또 위안이 되겠습니까? 또 여러분, 이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의 헌신으로 우리의 주변 사람들을 돕고 그 사람들을 사랑할 때 그 사람이 생명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누구도요 혼자 살 수가 없어요. 혼자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 누군가의 헌신과 도움으로 우리 삶을 살아갑니다. 예전에 우리 기독교, 우리 한국교회 아주 큰 선배 중에 그 여자분이신데 그 유명한 말을 남기신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사람은 사람을 먹고 자란다는 거예요. 사랑이 아니라 사람. 사람은 사람을 먹고 자란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듣고 너무 인상 깊어가지고 항상 생각을 해요. 사람이 살아갈 때요, 다른 사람의 살이 필요해요. 다른 사람의 피가 필요하고 다른 사람의 그 피, 땀, 눈물이 다 필요한 거예요. 우리 애들 보면서도 많이 생각합니다. 사람은 부모를 먹고 자라요. 정말 그 피, 땀, 눈물 다 먹고 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는요, 어떤 상대방의, 우리 형제 이웃의 그 정말 헌신과 노고와 그 수고가 없이는 누구도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사람답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그 형제를 위해서 물 한 그릇 대접한 것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기억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 형제를 위해서 뭐 하나 이렇게 내어주고, 정말 자신의 그 기도와 또 시간과 힘과 눈물과 그리고 땀과 정성을 이렇게 들어가면서 그 형제를 위할 때 우리는 실제로 그게 뭐냐니까 그 사람을 먹여 살리는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한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한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이런 열매를 우리는 얻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이 가치가 있고 우리 삶이 복이 있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그래서 탁월하고,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이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는 것보다 더 복되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이 참된 믿음은요, 진정으로 우리가 추구할 가치가 있는 삶의 방식이에요. 우리 다른 것에 이렇게 매몰되고 다른 것에 어떻게 눈이 가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 믿음이야말로, 이 믿음에 충성되게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우리가 이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때 가장 큰 복을 얻을 수 있고 가장 큰 열매를 얻을 수 있다는 걸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얼마나 세상과 구별되고 탁월한지를 반드시 생각을 할 때 빼놓지 않고 생각해야 될 주제가 있죠. 바로 이 교회예요. 교회. 이 믿음 생활에 반드시 교회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를 사랑하는 삶으로 산다고 했고,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산다고 했고, 열매를 맺도록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어디서 그런 삶을 살겠습니까? 교회가 없이는 이 믿음 생활을 그래서 할 수가 없는 거죠. 교회가 그래서 우리 삶에 반드시 필요한 거야. 함께 믿음으로 끝까지 서로 권면하고, 함께 믿음으로 서로 끝까지 붙들어줄 교회. 그래서 누가 이렇게 눈길이 잠깐 헤매고 그럴 때라도 정말 어떻게든 붙들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끝까지 살아갈 교회, 그런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우면서 그 삶을 서로 떠먹여줄 사람, 그 삶을 살찌우게 할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회에 있고, 우리 교회가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우리 참되게 믿는 자들이요, 교회로 모여서 이 교회를 세워나갈 때, 그럴 때 교회는 이 세상과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이 잠시 지나가는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교회를 통해서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는 사람이 많고 적음이 상관이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 100명이 모인 곳이 낫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10명이 모인 곳이 낫겠습니까? 그거는 사람이랑 그렇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많은 교회를 할지라도 그 안에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적다라면 그것은 우리에게 큰 실망과 아주 어려운 상황을 안겨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가진 자원이나 이런 게 많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정말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우리 몇 명이 모인 교회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복락을 충만하게 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정말 귀하고, 이것이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가장 탁월하고 영광스러운 길인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 이 믿음의 삶을 더욱더 충성스럽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요한일서 본문을 통해서 참된 믿음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계명에 순종하여서 형제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삶을 가리켜서 사도는 세상을 이겼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쫓아 사는 것보다 믿음으로 사는 삶이 더 탁월하고 복되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소중히 여기고 더 믿음으로 살아가서 이 교회를 일구면서 충만하게 살아가는 우리 주의 나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들은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